5월 7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바라볼 영광의 하나님. 본문 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체 구조와 본문 읽기. 먼저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블레셋까지 이르는 채단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 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난리가 날 것을 주님이 염려하심으로 다른 길을 택하셨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과 남아있는 전쟁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전쟁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 관찰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급적 전쟁을 피하신 하나님께서 애국과의 전쟁은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피기 원하는 것은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 친 곳이 어디인지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장소가 바로의 귀에도 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장소를 성경이 바하히롯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카디아 언어로 수로 또는 운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다에 갇히게 되었다 하는 이 소식을 바로가 듣게 된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길을 잃게 되었으니 바로로서는 이스라엘을 응징하기 좋은 기회라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끄셨고 바로는 자기 욕심과 자기 혈기에 따라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바로의 귀에 갇힌 바 되었다 하는 소식 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관찰합니다.
두 번째로 관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놀라는 것과 두려워하는 모습이 각각 나타나지요. 먼저 5절에 보니까 바로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내린 결정에 매우 놀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까지 하게 되었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결정에 대한 놀라움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몰아붙임으로 일어난 결과였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놀라고 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심을 따라 바로는 병거를 동원하고 이스라엘을 뒤쫓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뒤쫓아온 바로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 인해 두려워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이 혼돈의 상황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 나타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 놀라는 것도 이 두려워하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일어난 일인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보지 못하리라,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곧장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와의 전쟁을 앞두고 준비하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가르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으로 등장하는 말씀이지요. 앞서 전쟁을 피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대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와 더불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전쟁이기에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셔야 될 전쟁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지금 보는 이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것 관찰해 보았습니다. 본문 이해와 해석하기. 우리는 앞서 관찰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끌어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눈앞에 나타난 바로와 그의 군대는 사실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신 것과 같았음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를 불러들이시고 그 군대를 드러내셨음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소개하고 있고,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작품이요, 하나님 계획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바로가 나타날 때가 있고요, 살아가다 보면 바로의 군대가 눈앞에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적으로 배우는 것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았든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는 동안에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체자로 등장하고 계시지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바로를 이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에 개입하셨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0장을 통해 경험했어도 막상 지금 눈앞에 있는 바로 앞에서는 싹 잊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얼어버리고 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바로 군대를 우습게 여겨야 했던 것이지요. 예, 신앙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해 놀라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놀라고 말더라. 이 교훈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역사하실 것이라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사람들의 그 말은 결과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비참한 결과들만 나왔던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오늘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는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다 책임지시기에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본문 이해와 해석하기였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주권자로 천지의 주제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선한 것임을 고백하며 주와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신자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도 배웠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자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염려 맡기는 참 신자 되도록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가만히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지요. 맡긴다면 신자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어야겠기에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